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목은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씁니다. 주로 어떨 때 계약서를 씁니까? 땅을 사고 팔거나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아마 이럴 때 계약서를 쓰실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잘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지켜질 때는 이익을 얻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약이 파기될 때는 어떻습니까? 손해와 또 어떤 경우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이 시비를 가릴 때 가장 많이 또 인용되는 것이 또한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얼마나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거의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가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는 한 장으로 끝나지만 어떤 계약서는 수십 페이지 또는 한 권의 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 간의 계약서는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도 아주 두꺼운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이 계약서이다. 아마 처음 들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권으로 된 계약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BC 약 1500년경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국민들 약 200만 명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 있다면 부르짖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무려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10번째 사건인데요. 기적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출생,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또는 심지어 동물, 가축들까지도 첫 번째 태생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도망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서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또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와 있듯이 왕의 자녀에서부터 지하 감옥에 있는 비천한 노비까지 또는 갇혀있는 사람들까지 가리지 않고 첫 번째 태생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그 생과 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람 목숨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으실까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성경을 알고 싶다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여호수아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하나님은 잔인하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만약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보았다면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을까요? 저라면은 아마 이런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기심, 질투심 참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 그 차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집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 번째 출생한 사람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00만 명을 구원시키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편파적으로 구원시킨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살렸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노예에서 제발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covenant. 캠브리지 사전과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두세 사람 사이에서 하는 약속 또는 형식적인 어떤 동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legal contract, 계약서와 같다, 법률적인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결국은 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희의 고통과 기도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나의 계약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도 또 레위기 26장 42절에서도 동일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그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땅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약서의 내용에 그 땅을 기억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계약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BC 2100년경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나서 이방신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BC 1166년경에 어디서 살고 있었냐?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서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아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는 이방신이 충만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역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도 너에게 이러한 땅을 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어디를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일부까지를 포함하는 땅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네가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해라 라는 말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 지방은 이방신을 엄청나게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방신을 떠나라 라는 그러한 명령과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 지금 뭐 라스베가스 이런 곳이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살고 싶지 않은 곳, 척박한 곳,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지리산으로 떠나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세상의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떠나라. 세상 신으로부터 네가 떠나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문명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흙에서부터 생깁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또 그걸로 집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화 문명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 벽돌로 바벨탑까지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뱀에게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문화 문명 속에서 문화 문명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 문명에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하였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한테 경상도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떨 생각이 들까요? 이걸 믿어야 되나? 사기인가? 이 사기와 믿음,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조카,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이었죠.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고 이러한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계약서를 써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계약서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계약서하고 뭐 내용 쓰고 인감 도장 찍든지 서명하든지 아마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공증하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3000년 전에 계약서를 쓴다. 3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현대에 왔습니다. 현재로 타임머신 타고 계약서를 쓰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사람은 이것이 계약서? 우리는 그렇게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시대의 계약 형태는 8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뭐 창과 창을 교환한다든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무기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옷을 교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8가지 정도의 방법인데 그 중에 이름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 이것은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혼서약, 결혼할 때 서로 이름을 교환하고 또 반지를 교환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바꾸죠.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 하나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계약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계약서의 형태 중에서 7번째와 8번째인데
자, 7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하기를 그 짐승들을 쪼개라. 절반으로 쪼개라. 다시 말해서 피 흘려 죽게 해라. 그리고 절반씩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 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계약의 한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서명을 하였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연기나는 화롯불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등불, 버닝 램프, 불타는 등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희생된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고대 방식의 계약서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쪼개서 생명을 잃은 동물들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계약은 이렇게 우리처럼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의 계약입니다. 좀 더 무시무시하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그렇다면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 편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서명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은 포경수술이죠. 그러니까 그 잘라내는 것이 포경수술을 받으라가 아니라 잘라냄으로써 피를 흘려라.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계약의 한 방식으로 너도 피 흘리는 것으로 서명해라. 아마 이것이 고대 시대의 계약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송아지를 나눈 사이로 지나갈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약을 이해했다, 서명했다라는 뜻이죠. 내 앞에서 세운 계약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내가 적들에게 붙잡혀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고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수없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했던 그 계약서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계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2년 현재 한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우상으로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가득 믿었죠. 우상으로 가득한 이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1953년에 끝났죠. 한국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공도 약 1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만 해도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3만 6천 명. 그런데 6.25가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미국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계약서를 체결해달라. 미국이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 10월 1일 드디어 워싱턴에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계약서 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한국을 침략하면 또는 미국을 침략하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누군가가 침략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이 한국의 전쟁에 개입해서 그 전쟁을 끝내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세계 제1의 군사대국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남한을 위협해도 그냥 협박입니다. 협박.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와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참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경제 부흥시키고 군사력도 늘리고 해서 지금 한국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경제력 1922년 현재 경제력 세계 8위, 7위가 캐나다고 한국이 8위입니다. 8위. 6위는 영국. 그 다음에 군사력은 한국이 6위입니다. 6위. 물론 일본이 5위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국이 5등입니다. 핵을 제외하고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70년 동안에 이루어낸 한국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를 배웠지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의 한미동맹 계약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런 계약서 때문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계약서의 6조의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종료 기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계약서도 무기한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서에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한국도 그 계약서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은 무섭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의 법칙까지도 역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때려잡으면서 개입하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계약서에 의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로소 구출하고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과 하나님이 과연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계약서에 의해서 받은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남동 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이제 기도회를